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나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사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함께 다시 1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사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이번에 2절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친 너를 거두셨네. 내 모든 것 감당하신 주의 안에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친 너를 거두셨네. 내 모든 것 감당하신 주의 안에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친 너를 거두셨네. 내 모든 것 감당하신 주의.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한번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만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믿음에 다하여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를 위해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갑시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는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모여 나의 삶 우리 반에 사설로 고백합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우리와 같이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다시 믿음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그 무엇도 해하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함께 다시 1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다시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미여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아멘. 우리 찬양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믿음 나여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번에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범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오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시간 같이 목소리 높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믿음을 올려드리며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그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할 때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더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며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이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이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셔서 환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다치거나 죽어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당선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정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 신학학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학대학 학우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부족함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재훈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말을 하고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라는 은혜를 누리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참 좋은 봄날이 되었습니다. 밖에 참 따뜻하죠.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모두의 참 기쁨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또 평화 인사를 나눌 때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봄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참 좋죠. 새로운 봄이 되거나 새로운 학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뭔가 새로운 기운이 나오죠.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이미지죠.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좋지 않다, 우울하다, 어두웁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좋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아. 어서 빨리 이 현실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좋다, 행복하다, 따뜻하다, 밝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낫겠지. 밝은 내일의 희망. 어둠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나는 희망해 무엇을 이라는 것이 있겠죠. 구체적인 단어인데 한번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두 가지겠죠.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것. 그래서 좋은 내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원해. 그것을 하고 싶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것,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것, 이런 식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에 대한 부정이죠. 또 도피입니다. 어서 빨리 여기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안 좋아.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들어갈 미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즉 지금에 대한 굉장히 나쁜 안 좋은 이미지 생각과 또 미래를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희망, 우리가 보통 희망을 품는 거 참 좋죠. 하지만 위험성은 여기와 저기, 지금과 내일, 이것을 서로 분리시키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즉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원론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보통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희망을 품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희망을 품지 말아야겠어, 그렇게 할까요? 또 그건 아니겠죠. 이 땅에서
어떤 소원, 소망, 희망을 갖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혹은 뭐 이 가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을 갖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막 눈물을 흘리죠.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셔요.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왜? 현재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내일이 그렇게 좋은 것, 희망을 품는 것,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굳이 나사로를 살려 주시지는 않았겠죠.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죽은 상태, 지금 현실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 극복되고 어두운 현실이 희망대로 밝은 미래로 바뀐다. 그럼 참 기쁘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이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죠.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혹은 하나의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볼 때 이게 절망이 극복되고 좋은 상황으로 나아지는 것 참 기쁘죠. 특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것보다 큰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디 있나요?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어차피 기껏 예수님이 힘겹게 살려냈는데 또 죽었어요. 그죠?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희망을 품지만,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소원 성취가 됐다 칩시다. 그래서 기뻐요. 그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살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큰 절망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희망,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이 세상에 희망처럼 힘이 센 건 없죠. 하지만 희망보다 더 힘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아무리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떠한 희망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떨어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희망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희망은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고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에 이런 희망을 품을 그런 이유, 즉 불행한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희망을 안 품어도 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고통 없는 세상,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에게 병이 걸리고, 왜 아픈 일이 있고, 왜 실패했고,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뭘 잘못했나요?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시험에서 떨어질까요? 우리는 물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반드시 좋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야 할지라도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받으면 난 죽는 거죠. 그건 내가 뭔 잘못했나요? 우리에게 절망적인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것, 그건 종종 내가 어떤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해할 수도 있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절망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쩌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이 없어요. 언제든지 끔찍한 일은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두 번 다시 또 그 다음이 없나?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겠지 해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게 찾아와요. 그럼 또 절망에 빠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소망을 품나요? 어차피 점심 먹어봤자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플 텐데. 예수님도 어차피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려봤자 어차피 죽을 텐데 뭐하러 또 살리나요? 희망을 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절망 속에 빠질 텐데. 인생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희망과 아픔, 절망이 왔다 갔다 계속 또 찾아와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하지 말까요? 왜 희망을 품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먼저 희망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카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 쿠암 미니멈 크레돌라 포스테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만 잡아. 어차피 가능하면 내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내일은 없어. 그냥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 갖지 말고 그냥 오늘에나 그냥 인조이해 라는 뜻입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 성경에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셔.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3주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들은 모든 장사 이런 거 다 그 로마 사람들 세속 이교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졌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했느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부활을 소망해? 그런 것 없어. 부활은 지나갔어. 버스는 지나갔어. 혹은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재림 그런 것 없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두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 박해를 당했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렵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희망을 얘기해? 그냥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부인하는 그러한 재림은 이미 지나갔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는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런 얘기가 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들은 성결치 못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성도 간에 성범죄가 일어났고 게으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냥 소망 없이 쉽게 말하면 맘대로 살았어요. 어차피 뭐 재림, 부활, 심판 이런 거 없는데 그냥 인조이하자. 그냥 살자. 그러니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아주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팔을 갈라서 서로 갈라지고 알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고 계파를 만들고 분열됐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서로 나뉘고 싸우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품지 말 것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죽은 자가 부활을 해, 그런 소망 갖지 마, 인생 그런 것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인조해, 부활의 소망, 재림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어렵고 절망스러운 암울한 상황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는 그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르지 못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냥 뭐 인조해 하자,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소망, 부활, 재림 이런 거 없는데 그냥 살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니까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6장에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6장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굉장히 부도덕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고린도 교회가 했습니다. 왜? 소망 없이, 내일이 없이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일이 어디 있어? 카르페 디엠. 그냥 여기서. 그들의 삶이 어땠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부활과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어요. 죽음보다 큰 희망, 소망은 없어요. 아무리 희망이 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이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덤빌 테면 덤벼봐. 이길 수 있어. 왜? 우리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그에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기대어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인간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때 미국에서 보이저 우주선을 쐈어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치원 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40분에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요. 이 채플 예배가 끝나기 전에 벌써 지구는 한 바퀴 반을 돌고 있어요. 얘는. 그런데 지금 얘가 어디 날아가는지 아세요? 제가 유치원 때 쏘아 올린 이 보이저가 이제 겨우 수금, 화, 목, 토, 천, 해왕성을 겨우 벗어났어요. 50년 가까이 날아갔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겨우 거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아픔이 왜 내게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게는 이런 절망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 신뢰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늘 의지하고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 우리가 종종 생각하면 그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얘기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들에겐 삶이나 죽음이나 똑같아요. 사나 죽으나.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들.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한다라는 뜻이고요. 거한다 이거는 믿는다, 머문다, 사랑한다 똑같은 뜻이에요. 영원한 삶에는 뭐냐?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요한복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의 삶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70, 80 먹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부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말한다는 것 그거는 지금 빨리 안 좋았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내 주님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지금의 삶이 내가 부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시편 23편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인의 노래를 보세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우리 삶이 그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뒤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맨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나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외롭고 고독하게 나 홀로 끙끙대면서 어렵게 했게 가는 그런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얘기하죠. 그러나 그 어느 곳이 되었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지켜주시며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인생을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업이 있고요. 다운이 있어요. 병 걸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코로나 걸리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나는 왜 암에 걸리나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걸 갖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든 내가 건강해서 펄펄 뛰어다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고 나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삶,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무엇이 영원한 삶인지 얘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거듭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무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세상은 소란하고 우리의 삶은 희망과 절망을 늘 오가는 어지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홀로 어둠 가운데서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며 나를, 그 선하신 손길이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사귐이 늘 주님 안에 머물며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 그보다 십자가 나의 죄를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보내달라고 해봐.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바로 걸어. 어이구 나는 구원받기 좀 도와줘요.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언니. 언니. 나를 구했네. 빨리 가자고.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이 되겠네 되겠어. 메시아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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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해 뭐해. 빨리 가.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러봐.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위대한 왕 예수님이여 메시아 너희들의 왕 메시아다. 아버지 어째요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요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들은 지은 죄를